지난번에는 잘 했는데 오늘은 더 잘하셨죠? 오늘 2시는 확실하죠? 예, 기도하고 또 많이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게 되는데 오후 2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영차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구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죠.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하고 제가 영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하면 구호 준비 영차 일단 구호는 잘했어요. 전도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 전도는 어렵다. 아닙니다. 쉽습니다.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는 꼭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다. 아닙니다. 모시고 오면 더 좋지만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도는 한 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차례 권면해야 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다. 그게 맞아요.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은 예수를 전해야만 되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다른 일에서 나를 제외하면 서운해하면서 전도하는 일에는 내 스스로 아예 제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에 예수님이 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글을 입으심에 성경이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직업이나 또 시대나 장소가 다 달라도 내용이 일맥상통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절대로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설교자 개인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마음속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하나님, 전도 축제에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금방 대답해 주세요. 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는 아주 희귀하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3번씩이나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때때로 희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개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당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딱 2번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려지고 복된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근에 언제 들으셨어요? 40년 전에 기도원에서요? 오늘 설교 듣고도 그런다니까요. 오늘 성경을 읽고도 그런다니까요. 오늘 새벽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고 그러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개념을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늦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첫째가 뭡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외쳐라. 그거예요. 늦는다니까. 외쳐라 끝났잖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붙어서 다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아예 누워서 쿨쿨 잠자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말은 마음에 이번에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라. 어디를? 가라 세상을 향해. 그래서 편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시비로 자가용 내 두 발로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면면촌촌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현대교회의 타성이 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외쳐라. 근데 대단한 논리나 설득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끝.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별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대상자 정해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 망해야 됩니다. 지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뭐 망하게 그냥 두지 가서 복음을 왜 전합니까?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말씀하셨어요. 반응이 뭡니까? 3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의 접속사예요. 근데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의 접속사지.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택했지요.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에 요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도 요나처럼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오늘의 바로 요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2층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순종의 반대는 잡종입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안 쓰시는가? 독립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그러나 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요빠 항구를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마침 걔가 속으로
할렐루야,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그래서 뱃삭을 주고 불순종의 길 다시스를 향하여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사실 돈의 낭비입니다. 나중에 이 요나가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껏 내 마음대로 하다가 돈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은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과 계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서 저질렀던 모험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낭비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집념을 가지고 요나를 향하여 사랑의 추적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불순종하여 요나가 다시스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 말고는 니느웨를 구원할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큰 바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요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시고요.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것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다시스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은 계신 거지요. 그리고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되셨다 그거지요. 그래가지고 여차 해서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휙 던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팍 삼키게 되고 요나는 3일 3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후회를 하고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3야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해변에 토하라. 토했는데 질문. 다시스 쪽으로 팍 토하게 하셨을까요? 니느웨 쪽으로 팍 토하게 하셨을까요? 어디를 어림도 없지. 그리고 니느웨 쪽으로 팍 토하게 된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대신 선포하라. 그거죠. 그런데 이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니네로 갔다. 어메 뜨거워라. 이래갖고 뜨거운 맛을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하고 두말 안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데오도로 예프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더 시알로지칼 세미나리 신학대학이었다. 그것도 3일 만에 졸업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맛을 본 후에 그때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요나로 족하고, 요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 까먹고 다 날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도 다행이긴 다행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근데 아직도 이 마음이 좀 삐딱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갈 수는 없어요. 왜? 안 갔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 니느웨 백성들 구원 받는 거를 원치 않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겨우 하루만 딱 전하고 끝났어.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억지로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이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심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거예요. 12만 명이. 그래서 짐승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마음을 바꿔서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영차 축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첫째로 일어나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항해하던 배 밑층에서 잠을 잤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나가 문제라니까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어째서 배 밑창에 가갖고 잠을 잡니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는 자장가를 불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진군 나팔을 불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아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아이고, 나는 아주 전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겠는데, 아이고, 가을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그냥 쿨쿨 자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전도를 하자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 그랬죠. 그러면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당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시오. 없대. 근데 보니까 같은 당진에 시집간 딸이 교회를 안 나와. 걔는 눈에 뵈지도 않나 봐.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에게,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증 안 되면 정수기 고치러 오는 아줌마. 근데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일단 원로 되셨으면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이름도 알고, 우리 셋째 아들의 동창인 것도 알고, 직업이 뭐였다는 것도 알고, 과거도 알고 다 아시잖아요. 찾아가셔갖고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교회 제출용 해가지고 속해 이름하고 전도 대상자를 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치밀하게 이걸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요거는 가시다가 그 앞에 통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넣으면 더 좋고, 아니면 다음 주에 이걸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가 차 마시기, 선물하기, 식사하기, 초청장 전달하기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압박이 심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를 하게 하려고 돕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외쳐라. 만나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가자고, 다시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찔리는 구석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 머리를 자르러 갔었거든요. 머리를 자르러 간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지.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번 얘기했더니 2주 탈락 나오시고 또 안 나오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머리카락 자르러 갔잖아요. 오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왔어. 담임 목사가 이 지경이니까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뻔이야. 얘기를 안 하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요즘에 밤나무 밑에 가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떨어져서 죽기만 하면 돼.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주볼 보시면 지난 주일에 등록한 사람 숫자가 10명이죠.
신나라 권사님 또 신났어. 전도한 아들이 손자를 둘 낳아가지고 오늘 데리고 왔어. 자,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하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셔. 엄마하고 애들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쭤봤더니 학부모가, 어머니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셨대.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애들을 좀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지금 담임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얘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먼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당신교회 오세요.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게 뭐 전도한 거야? 주순 거지. 또 한 분은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 본인도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직장에 이렇게 이제 두 직원이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 교회 왔대. 그것도 주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째서 교회 나가자 그러는데 금방 오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객지에 다니면서 쉬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큰 소원 기뻐하는 게 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잘하셨다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등록하는 거잖아요. 저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오늘 교회 갔다고 자랑하라고. 그럼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빵 공장이 빵을 굽지 않는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강진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있느냐, 직분이 뭐냐, 역할이 뭐냐 관계없어요.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존경을 받는 평신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주일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다 해도 요나가 돼갖고 그 전에 보니까 2달 동안 버티면은 지나가더라. 그리고 나는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없어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다 파악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성별 나 100명 주세요. 그러면 100명 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이 가을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